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오늘은요, 2021년 1월 3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오는 친구들과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순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다음에 만날 날을 더 기다리고, 그리고 더 반갑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행동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인데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행동을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행동은 바로요,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함께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1시간 동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간이 딱 끝나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1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말을 못해서 답답했어. 이렇게 얘기를 처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말하지 못하는 동안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하는 얘기를 듣고 뭔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기억해뒀다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지? 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만나는 이 사가랴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해요. 사가랴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아버지인데요.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는요, 요한이 엘리사벳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에 있을 때요,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고 8일 후에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사가랴는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말을 못하니 너무 답답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거나 혹은 내 아들 요한이 태어났어 하고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요한이라는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태어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의 사가랴는요,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67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67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가랴는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담은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게 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요. 곧 하나님께서 전달해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읽었던 67절 뒤에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68절에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백성을 돌보사, 이 말은요, 백성을 돌보신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시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데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나요?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이 조금 어렵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량. 네, 속량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혹시 단어들 기억하나요? 네, 오늘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오래전에 몇 번 이 단어를 연결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을 했는데요. 자, 오랜만에 그러면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특별히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은 조금 알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할 테니 여러분들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요, 값이 필요해요. 죄를 씻기 위해서 값이 필요한 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물건을 그냥 들고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줘야지만 그 물건이 내 것이 되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죄를 가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씻겨내는 이 값이 필요했는데요. 그 값이 바로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죄를 씻는 값이 필요한데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한 게 있나요? 없나요? 나 성경 한번 100번 정도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씻겨줄게 라고 얘기하신 적 있을까요? 없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모세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약속해 주셨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라는 그 예언을 담아서 오늘 찬양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6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9절에서 읽은 것 중에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동물의 뿔을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황소나 코뿔소나 이렇게 뿔이 있죠. 동물들의 힘을 보통 자랑할 때 이 힘이 뿔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힘이나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구원의 힘과 능력을 가진 분 누구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그 예언을 담아서 오늘 사가랴는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72절에 보면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약속을 말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세요.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데요. 우리는 때로는요, 친구랑 약속을 하거나 부모님과 약속을 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거나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걸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때 그 약속이 깨트려지는 경우가 있죠. 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어렵거나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인이지만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꼭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 건데요.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를 씻겨내는 죄사함을 받는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씻겨 주셨고,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꼭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할 건데요. 우리 처음으로 드리는 친구들은요, 요걸 고백할 때요, 전도사님이 고백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따라서 고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백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작!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요. 인데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행동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없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